7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다 구원하리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낼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의 포로가 속히 노릴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기를 너희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이하에서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할 일이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에서의 고난의 세월을 끝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포로된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 전설의 동물이 둘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나합이고 또 하나는 용입니다. 시편에 나오게 되는 니오 야단과 함께 대표적인 그와 같은 구약에 나오게 되는 실제하지 않게 되는 신화적인 인물들을 또 괴물들을 말하게 되고 그 동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진압하시는 그러한 내용, 누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신화적이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용과 같은 그러한 존재, 나합과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존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자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여전히 삶의 억압과 고난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억압과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이기고 극복하라 말씀하시지 제거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뤄가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 신정론을 말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할 것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 악과 고난 앞에서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늘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간직하며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고백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고백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눈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눈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손이 있으시고 팔이 있으시고 그리고 발로서 우리에게 달려오실까?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동형,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한다면은 12절에 나오는 분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말과 언어로 표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름대로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표현되는 것이 이와 같은 여호와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여호와의 발, 그리고 오늘 표현태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강한 손으로 혹은 그분의 펴신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팔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가 누구이냐? 출애굽기 6장 6절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큰 능력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능력의 팔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팔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자의 손길이 깊이 뻗쳐서 우리를 잡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구원자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서 펴신 팔로 표현되는 것처럼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강한 손길로 펼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삶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려낼 줄 아는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영적 상상력을 그려내어서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려내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아하 맞다. 나는 그거 미처 못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설교자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참으로 좋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이 펴신 팔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쭉 펼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영적인 상상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며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가짐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서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곧 나다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소개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려내고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부가 되지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곧 나는 곧 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일부를 스스로를 띄우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벌떡 일으켜 세워가게 되면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벌떡 일으켜 세워가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자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난 날들의 시간들과 지난 날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서 다독거리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세계를 보여주시는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나서 용기와 힘을 얻고 마음에 이렇게 힘이 올라올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새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인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51장에 나오게 되는 이 사람의 아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권력자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큰 통치를 오랫동안 두고두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야 다 4년짜리, 5년짜리, 8년짜리, 미국 같은 경우도 길어봤자 8년짜리인데요. 그러한 러시아나 중국의 통치자도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 말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풀처럼 배임을 당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만물의 권력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신앙을 통하여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신앙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게 되는 창조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새 창조, 날마다의 창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AS도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워런티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AS도 하시고요, 워런티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망가뜨려 놓게 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타락으로 망가뜨려 되면은 그는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니오야단이 있게 되고 나압이 있게 되고 용이 있게 되는 이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서 창조주 되시고 지으심자가 되어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새 창조의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요. 어제 말씀이었죠, 그제 말씀이었죠. 이 터진 운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손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으로서 나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소유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만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찬송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간구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여시고 오픈하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간구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만의 신앙의 몸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평가 안에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가르쳐 주셨듯이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며 강한 팔로 펼치시는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지으신 손길답게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날을 감당합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주의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